지난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에 맺어야 되는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첫 번째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의 열매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재로 드리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요, 아이들 방이 아이들 숫자대로 하나씩 이제 있습니다. 근데 어릴 적 우리는 어땠죠? 그러지 못했습니다. 집은 좁은데 형제들은 많았습니다. 저희 집도 할머니, 부모님, 저희 3남매가 이 3대가 살았는데 방은 몇 칸이었을까요? 3칸입니다. 그래서 안방은 부모님 쓰시고 이 사랑채 하나는 할머니와 누나가 쓰고 하나는 형과 제가 썼습니다. 근데 형이 저보다 나이가 많고 또 힘이 세니까요, 그게 누구 방이에요? 형 방입니다. 저는 얹혀 살았습니다. 어릴 적 제 소원이 뭐죠? 혼자 방 써보는 거예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형이 이제 상급학교로 진학을 가고 드디어 제 방이 생겼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그때부터 청소라는 걸 제가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혹시 옛날에 리더스 다이제스티브라는 그런 잡지 있었죠? 과자 이름하고 비슷한 잡지요. 그 잡지의 맨 뒷장에 보면 이 세계의 명화들이, 이렇게 그림들이 한 장씩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걸 다 잘라서 제 한쪽 방 벽에 다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오시더니 무당집 같다고 다 띄워버리라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 소원이 뭐죠? 어디 떠나는 거예요? 집 떠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잔소리 듣지 않고 마음대로 늦잠 잘 수 있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싶은, 그게 우리 아이들의 소원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 다른 도시로 진학을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집 떠나면 뭐다? 고생이다. 우리 조금 이렇게 말을 순화해서, 네,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떠나보니 어디가 제일 좋아요? 네, 이 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라는 그런 팝송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Country Road,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여기까지만. 웨스트 버지니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내 고향에 있는 시골길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오. 나의 보금자리로 그 고향 산에 있는 나의 어머니 계신 곳으로 나를 데려다 주오. 미국도 70년대 80년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다 대도시로 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젊은 시절 성공하겠다고 고향을 떠나 이곳 광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저녁이 되면 고향을 바라보며 눈물 지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아주 잘 듣고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을 먼저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팔아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돈이 떨어지자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종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의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배고픈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의 비유는 우리 지금의 눈이 아니고요, 2000년 전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성경에 비유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 첫째 아들은요, 율법대로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둘째 아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 저런 둘째 아들이 다 있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런 둘째 아들이 아니야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세리들과 죄인들은 이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둘째 아들과 같이 부모의 뜻을 어기고 내 멋대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결국은 내가 가진 것 다 허비하고 실패하고 고개를 떨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우리를 내쫓았나요? 다시 맞아 주셨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말씀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내게 물려줄 분깃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이야 뭐 절세하기 위해서 먼저 증여 같은 것을 하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불효 중에서도 가장 큰 불효입니다. 율법에는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늘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둘째 아들은요, 마을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정도로 큰 잘못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첫째는 어때요? 듬직하고 충성스럽습니다. 둘째는 어때요? 사랑스럽고 애교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랑스럽고 애교가 많았던 둘째가 이렇게 아버지가 빨리 죽고 유선을 달라기를 요구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아버지는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먼저 유산을 달라간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일부러 나누어 준 것 같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요? 둘째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비유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게 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분깃은요, 유산, 재물이라는, 재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림은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비오스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가 이 비오스에서 유래됐습니다. 아들은 재산을 달라고 하였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아버지와 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돈도 쓰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놀고도 싶고 사업도 내 뜻대로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다니. 지금이야 우리가 재산이라고 하면은 이 현금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재산은 현금이 아니고 땅과 양과 소입니다. 아들이 그것을 팔려고 했을 때 그 마을에 내놓았을 때 바로 팔렸을까요? 아니요.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그것을 함부로 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아들이 며칠이 안 되어 재물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리지 않자 아들이 아버지의 땅과 소유물을 원래의 가치보다 훨씬 더 싸게 팔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 같은 분깃을 헐값에 팔아 넘깁니다. 성경이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을 허랑방탕하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 이 허랑방탕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스토스입니다. 아스토스는 낭비하다, 방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방탕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허황된 꿈을 가지고 착실하지 못하여 방탕하게 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멋지게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떠난 그 꿈은 허황된 꿈입니다.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으니 생활이 착실하지 못합니다.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 읽은 한글 성경에는요, 약간 방탕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헬라어 아스토스를 스쿠안더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했어요. 이 스쿠안더는 뜻은 함부로 낭비하다, 무익하게 사용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부로 써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준 생명을 무익하게 사용했습니다. 허황된 꿈을 가지고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것을 낭비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에 보면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 계시는 허황된 생각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자신의 생각, 허황된 꿈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끝이 무엇인가요? 14절 말씀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허황된 꿈을 따라가던 아들은 결국 모든 것을 낭비합니다. 말씀에서 그의 삶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흉년은 이래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 삶에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빚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계시가 없는 사람은 아스토스, 무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궁핍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 같은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끝은 흉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물을 낭비하고 궁핍해졌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어때요?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합니다. 사람들이 그 옆에서 그 친구를 따릅니다. 돈을 보고 몰려듭니다.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처음에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면 어때요?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먼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됩니다. 여기서 붙여 살다라는 그 말은요, 헬라어로 콜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콜라오는 연결하다, 의존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이것과 저것을 붙인다 할 때 콜라보라고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이 콜라보가 콜라오에서 왔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에게 콜라오, 붙여 사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의 것을 통해서 내 삶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을 떠나자 아버지와 연결이, 콜라오가 단절되게 됩니다. 이제 아들은 이방인에게 콜라오 붙여 사는 신세가 됐어요. 아들이 찾아간 먼 나라는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이방인의 종으로 들어가 돼지를 치게 됩니다. 이 돼지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입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못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먹지도 말고 그 죽었다고 할지라도 만지지도 말아라. 돼지 치는 것은 제일 밑바닥에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살았던 강원도 영월에는 예전에 탄광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광산에서 석탄을 캐는 그 길을 갱도라고 얘기하고요, 그 갱도 끝을 막장이라고 부릅니다. 막장은 땅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덥습니다. 먼지가 많이 납니다. 늘 무너질 위험이 있는 제일 힘든 곳이 막장입니다. 그래서 막장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요? 마지막까지 간 인생,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그 바닥을 막장이라고 말합니다. 돼지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막장에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것이 내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그러나 허황된 꿈을 가지고 세상으로 떠나게 되면 결국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에 붙여 사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콜라오 연결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제 집을 떠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16절 말씀 보면요, 그가 돼지 먹는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흉년이 들어서 그 이방 땅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흉년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지은 데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흉노로 먹을 것이 부족해집니다. 둘째 아들은 종으로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하나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주엄 열매는 이 콩과의 열매로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고 주로 가축이 먹는 거친 열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콩을 먹으려 했지만 그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자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제는 줄여서 죽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아폴루미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죽는다는 뜻보다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자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폴룸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이 15장 1절부터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이 바로 아폴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들은요, 내가 죽는다는 그런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 아폴룸이라는 잃어버렸다는 그 단어는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죽을 정도로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난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은 배고파 본 적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늘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닥에 떨어지고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들을 세상적인 말로 뭐가 없다 그래요? 사가지가 없다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스스로 돌이켰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켰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아들을 탓하지 않고 돌이킨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내리막을 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거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돌이켜 우리의 거할 것이 있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 때에는요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그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죄가 무엇인가요? 죄인이 무엇인가요? 이사야에서는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를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아들이 비로소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고 준비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동안 아버지의 아들로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자리를 감당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품꾼으로 종으로 대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더 이상 아들의 대접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보나보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죄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 세상에 붙여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에 붙여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아들과 같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하나님 아버지 내 형제와 내 자녀 중에 아직도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에 붙여 살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는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또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